어떤 편의점에 저 손님이 물건을 가득 들고 와가지고 카운터에 딱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기다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알바하던 이 여학생이 좀 기분이 나빴지만 그냥 엉겁결에 네 그랬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손님이 그 반려견을 데리고 온 거였어요. 반려견한테 한 얘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착각을 한 거죠. 이 정도면 굉장히 귀여운 착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성공적인 삶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일까요? B일까요? A는 좋아하는 분야에서 최고의 성취를 이뤄낸다라는 게 이제 A형의 성공이라면 B형은 부자가 되고 또 멋진 커리어를 쌓아서 아주 유명 인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미국 사람들에게 5,200명한테 이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97%의 사람이 A형이 성공적인 삶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근데 동시에 그 5,20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또 대답을 했냐면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B가 성공적인 삶이라고 얘기할 거다. 이렇게 92%의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모든 사람은 B라는 성공적인 삶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A가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남들은 B가 성공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B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인 타드 로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현상을 집단 착각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수가 쓴 이 집단 착각이라는 책에서 집단 착각에 빠진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 어렸을 때 읽었던 안데르센의 벌거숭이 임금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사실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집단 착각에 빠지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그것을 놓치며 살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이라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이제 연합군을 이뤄가지고 모압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할 때 벌어졌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은 솔로몬이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쪽의 유다 그리고 북쪽의 이스라엘 이렇게 두 나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는 사이가 썩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 때에 이르러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줍니다. 그러니까 결혼 동맹을 맺은 거죠.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그때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됐어요. 어느 정도 친밀했냐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러 갈 때 남유다 왕이 심지어 같이 함께 전쟁을 하러 갈 만큼 굉장히 친해졌어요. 특별히 이제 아람 왕하고 이제 전쟁을 하러 갈 때 북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을 초청해서 같이 갔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왕이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함께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아하시아도 2층 난간에서 어떤 일이 떨어져가지고 큰 부상을 입고 2년 만에 죽고 맙니다. 또 이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동생이었던 여호람이 왕이 된 겁니다. 한편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예요. 모압은 120년 동안이나 이 이스라엘의 조공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매년 20만 마리, 무려 20만 마리의 양털을 이스라엘에게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합 왕이 죽으니까
이스라엘을 배신한 겁니다. 새로 왕이 된 여호람, 이걸 가만히 둘 수 있었을까요? 절대 없죠. 나를 배신했는데 이걸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세워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가서 모압을 함께 치자, 다시 공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돈의 요청에 따라서 여호사밧은 다시 전쟁에 나가기로 합니다. 사실 여호사밧은 이때 전쟁을 결심한 게 몇 년 전에 사실 모압한테 이제 공격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원한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또 기꺼이 전쟁에 나가기로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전쟁에 대해서 조언을 합니다. 첫째는 에돔 광야를 통해서 이 모압을 치자 이렇게 얘기했고, 둘째는 이 유다의 속국이었던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포함해서 3국이 함께 연합해서 모압으로 쳐들어가자 이런 겁니다. 사실 모압을 공격한 루트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 사해 북쪽의 요단강을 건너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곳은 북이스라엘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계가 삼엄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루트는 이 사해 남쪽에 있는 이 에돔 광야를 지나가지고 에돔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곳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곳은 산지가 많아서 굉장히 험한 지형이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에돔하고 국경을 대고 있기 때문에 모압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더군다나 이제 이 모압의 동맹이기도 했던 에돔까지 끌어들여서 공격을 한다면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모압을 좀 더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것을 노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세 나라가 연합군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세 나라의 연합군이 행군을 한 지 7일 만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사실 그곳에는 이 사시사철 물이 굉장히 풍부한 이 와디 엘 아실이라고 하는 샘이 있는 계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가는데 도착을 해서 보니까 그 물이 날라와 버린 겁니다. 물이 없으면 전쟁은커녕 이 연합군의 생존에도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묻기를 결정했고, 마침 선지자 엘리사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새 왕과 함께 이제 엘리사를 찾으러 갑니다. 이때 엘리사의 반응이 어땠는지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숨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여호사밧 때문에 사실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불평을 하냐면 이 세 왕을 불러모은 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 여호람 왕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여호람 왕의 말에 이 선지자 엘리사는 세 왕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 왕이 아니면 자신이 그들을 절대로 상종도 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굉장히 까칠하게 대꾸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여호람 왕이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지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착각일까요? 여호람 왕은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다시 말해서 네 탓이다. 그런 착각 속에 있었어요. 엘리사는 그것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당신의 부친의 선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자들에게 가소서.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자기의 부모처럼 하나님을 거절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이 문제의 핵심 그리고 원인이었어요.
그런데 여호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 왕을 지금 죽이시려는 것이다 라고 그런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람은 문제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모압이 배신을 한 것도, 그래서 나라의 경제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또 지역의 어떤 영향력을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상실해가는 것도, 또 해국 중에 물이 없는 상황도 다 남의 탓입니다. 아니면 돕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문제인 거죠. 절대로 나의 문제다, 내가 문제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은 10절과 13절에 두 번씩이나 이렇게 아주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 또 여호사밧이 지금까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게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여호사밧이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뉘앙스도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동맹국 왕인 여호사밧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 루트를 제안한 여호사밧도 사실 굉장히 곤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 여호람 왕 때문이고 여호사밧 왕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다. 이런 착각입니다. 그게 사실 죄인의 어떤 특징이죠. 나는 언제나 최선을 다했고 항상 선한 마음이고 모든 것을 지금까지 다 감당했는데 일이 이렇게 된 건 모두 그 사람과 그 상황과 그 사건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나 빼고 다 문제고 그들이 사건의 원흉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돕지 않는다 라고 불평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내가 문제예요.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걸 겸손히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서 누군지 몰라도 눈물로 기도하는 누군가 때문에 하나님이 돕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착각 속에서 살다 죽을 사람이 가려 유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착각에서 살다가 벗어난 사람 사울 있죠. 사도 바울이 있죠.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하는 걸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착각이 어떤 착각인지 21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가서 자기를 치려한다는 듣고 갑옷을 입은 사람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가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자 모압은 이 130년 이상 조공을 바치던 관계를 딱 끊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의 어떤 지정학적인 상황에 대한 굉장히 정확한 지식이 모압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배신하면 북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지식도 잘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살펴보니까 3개국이 연합해 쳐들어온다 라는 정보도 모압은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러자 모압은 이 연합군에 비해서 열세인 이 전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심지어 나이 든 사람까지 모두 긁어 모아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준비도 굉장히 열심히 잘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와디 엘 아시 계곡에 물이 없다, 물이 말랐다, 이 정보도 미리 알고 있었어요. 물이 없으면 연합군은 위기에 빠질 것이고 그럴 때 그들을 기습하든지 노리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모압은 이 지식과 정보가 굉장히 많은 나라였던 것 같아요. 지식과 정보가 최고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큰 착각이에요. 이렇게 지식과 정보가 많았지만 그 지식과 정보는 그들을 승리하게 하지는 못했어요.
물이 햇빛에 비친 것을 피라고 오해한 이유는 거기에 이제 물이 없다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저 물처럼 보이는 붉게 비치는 것은 물이 아니라 반드시 피일 거다 이렇게 확신한 거죠. 이렇게 정보와 지식이 오히려 그들을 자만하게 만들고 오판하게 했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계심 없이 노략질하러 빈손으로 지금 적진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어이없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지식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식과 정보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잘못된 지식, 잘못된 정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보다 더 똑똑한 척하는 환자도 나오고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버가 최고의 어떤 전문가 행세하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최고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많은 지식과 정보는 우리를 이롭게 할 수도 있지만 근심하게 만든다. 더 나아가서 이 잠언에서는 어떤 지식이 근본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걸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태도가 이 바른 지식을 갖게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이런 마음과 태도 없이 지식과 정보가 최고다 그런 생각은 큰 착각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 탓이 아닌 네 탓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지식과 정보가 최고다라는 생각 모두 다 착각입니다. 또 이들에게 어떤 착각이 있었는지 24절에서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것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들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리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가더라. 지식과 정보를 앞세워서 적진에 빈손으로 갔던 모압은 제대로 밀격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볼 수도 없이 이 모압의 수도인 길하레셋까지 내주고 왔습니다. 원래 길하레셋은 굉장히 가파른 언덕 위에 지어진 천의 요새라고 알려져 있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이 엄청 어려운 이 도시가 큰 착각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모압 왕은 어떻게든 상황을 반전시켜 보려고 애를 썼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그러자 최후의 수단을 동합니다. 치열한 싸움 중에 자기 마다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가지고 이 그모스 신에게 바칩니다. 그러자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열세에 있던 모압 이 분들이 왕의 이런 모습을 보고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기 시작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석에 물린 쥐가 오히려 고양이에게 달려든 그런 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세를 올리는 모압군 앞에서 연합군은 싸움을 멈추고 후퇴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다수가 진리다라는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전쟁은 신들의 싸움이다. 신과 신이 맞붙어서 싸우는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 북이스라엘과 싸우던 아람이라는 국가의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알되 그들의 신은, 여기서 그들의 신은 이스라엘의 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얘기한 거죠.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나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지라. 왜냐하면 우리는 평지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어떤 신이 더 강한가에 따라서 이 싸움의 승패가 결정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연합군의 다수는 모압 왕이 자기 아들까지 제사로 드렸다면 이제는 그 신의 기세에 밀려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밀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연합군의 대다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다수를 차지하니까 이런 어이가 없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진리라는 것이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18절과 19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라 하더니 하나님이 모압을 넘겨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미리 싸움하기 전에. 그리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다수의 생각이 진리다라는 착각에 빠진 연합군은 계속 말씀을 믿고 전진하는 대신에 후퇴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다수가 지지하는 것이면 안전하고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고 많이 좋아하는 거 그거를 선호합니다. 쇼핑을 할 때도 가능하면 추천수 그거 많이 받은 거 그런 거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주들이 별점 테러를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지만 내 인생에서의 선택은 다수의 선택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인생은 주님이 없으면 호들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끌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홀로 가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다수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다수의 진리를 더 신뢰합니다. 그런 착각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그 속에서 있는 것을 더 편안하게, 더 좋아하게 느낀다는 거죠. 결국 그런 착각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다수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언제나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네 탓이야 라는 착각, 지식과 정보가 최고야 라는 착각, 그리고 다수가 진리다 라는 착각입니다. 그럼 이게 이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착각을 그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요한 게 뭘까요? 앞서 이야기한 이 타드로즈라는 교수는 이 집단 착각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집단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그 착각에 균열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모두가 착각 속에 있을 때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으로 집단 착각의 어떤 균열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착각이라는 운동에 빠져 있는 사람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착각 속에 빠졌는데 막 질문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막 공유하면 내가 빠진 그 착각에 균열이 날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15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내게로 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라. 검고 타는 자가 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달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라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세 왕들이 요청에 따라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신 마음을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상황을 바꾸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사를 이 연합군과 함께 있도록 하셨어요. 아니 선지자 엘리사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군대와 함께 여기 있겠습니까? 근데 엘리사가 여기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15절에 보면 엘리사 위에 하나님이 손을 뻗쳐주셨어요. 그죠?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지 이 물 없는 위기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 전쟁이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 이걸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묘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대충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가 무대에서 연주하는 것, 그 팬들이 아주 초집중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팬심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단순히 이 세 왕을 위기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에 열심이던 사람들에게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한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또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일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런 분이다 하는 겁니다. 착각 속에 머물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길 대신에 착각의 길, 패망의 길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와 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착각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할 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고 승리가 보장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착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또 이 바실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